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실,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tum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판결 흉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요, 여기 할머니가 한번 보이시죠? 네, 이 사람이 이 브랜드가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샤넬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 그런 제품인데요. 이 고가의 제품이고 돈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표현해주는 제품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샤넬이라고 하는 제품에 그것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가브리엘 샤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코코 샤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자들만 요즘에 입는 그런 옷이라고 알려진 이 샤넬이라고 하는 제품이 만들어졌던 배경,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신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옷으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긴 치마에 이렇게 롱드레스라고 하죠. 한 번에 되어 있는 굉장히 불편한 옷으로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아함, 여성의 우아함을 나타낸다고 해서 이 코르셋이라고 하는 것도 찾고요. 또 그래서 이 치마가 그 안에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풍성한 그런 치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한 옷을 만들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그런 우아함만을 강조한 남성 우월적인 여성의 활동을 제한한 그런 옷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이 바로 샤넬이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그래요.
이 샤넬이라고 하는 제품의 옷은 원래는 활동성이나 기능성이 굉장히 무뎌있던 사람들에게 그 불편함, 남성들의 마치 장식처럼 여겼던 여성들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시대의 샤넬이 과감하게 어깨를 드러내고 또 정강이를 드러내고, 여기 보면 무릎 같은 데가 다 드러나죠. 정강이, 무릎이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런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니스커트 막 금지령 해가지고 막 하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중세시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강이를 드러내고 만들어진 이 옷을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옷으로 당시에 오래된 습관에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몸을 억압했던 코르셋, 그리고 허리바지인 버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네, 이 버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사람이 활동하는 데 자유로워야 되고, 또 여자들도 옷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처음 옷이 샤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샤넬 수트라고 불리는 이 옷들은 여기 보시면 카라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저처럼 카라가 있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카라가 없는 옷이에요. 그리고 길이가 짧은 재킷, 옷도 긴 게 아니고 짧은 재킷에 짧은 치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활동하는 데 최대한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 또한 드러낼 수 있는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억압에 대해서는 정하고 도전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데,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그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데 큰 역할,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샤넬이라고 하는 제품이 만들어진 본 정신이라고 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표현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지위나 모습들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판결 흉패를 정교하게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호회부라고 하는 말하고 네모 반듯하게라는 두 개의 단어가 이 판결 흉패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처음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처음 나온 호hen, 정교하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교회계라는 그런 말은 뭔가 골똘히 생각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호셴이라고 하는 원어가 쓰였는데요. 원래는 이 호셴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아름답다, 아랍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에봇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봇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에브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슨 뜻이냐? 생각한다, 고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죠. 앞에 있는 그림이요, 그렇죠? 이 고려한다라고 하는 하샤브라고 하는 말에서 그런 명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깊게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출애굽기를 찾아보면 약 8번에 걸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성막과 판결 흉패를 만들 때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결을 내릴 때는 그냥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각을 깊게 해서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흉포의 모양은 제단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네모가 반듯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부터 해서 12번까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그 흉패 안에 순서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지파마다 보석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홍보석부터 해가지고 벽구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판결 흉포의 모양이 이렇게 제단과 분향단의 모양과 같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가는 장소가 제단이에요. 그래서 제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자신의 임의적인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신중한 자세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또 이 사람과 치는 어떤 친분의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석을 새기고 하면서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념한다는 말은 뭔가를 소중한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이 어떤 것이 기억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념으로 삼는다라고 하는데요. 기념한다는 말은 오래도록 잊지 않고 사진처럼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박물관에 사진이나 작품이 걸려 있어서 그런 것을 작품처럼 오래도록 기억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존재,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념으로 삼아라. 이 패를 가지고 들어간 거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깨에는 양쪽에 6 부족씩 2개의 그러한 보석이 박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슴팍에 붙여진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개개인의 그런 지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영혼 그리고 한 지파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고 좋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귀한 존재로 알고 계시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머리 위에 뭐가 박혀 있어요? 보석이 박혀 있죠. 바로 이 보석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질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노인이 있죠? 두 노인이 뭘 바라보고 있어요? 나무를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그 나무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행복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인들의 가슴 속에 이 나무라고 하는 존재가 행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존재로 오래도록 일평생을 함께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득하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흉패 안에는 두 개의 돌이 들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돌이 들어져 있는데 그 돌을 뭐라고 하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흉패를 어디다 붙이라고요? 가슴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림과 둠밈의 역할은요, 주사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선택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림, 이 하얗게 되어 있는 돌이 우림입니다. 우림인데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빛을 상징합니다. 빛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간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림과 둠밈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판단할 때 사용되어지는 주사위입니다. 제사장들과 우림은 빛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기름을 이분법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뜻 생각하기를 우림이 빛이면 둠밈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시에 이방 종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흑 아니면 백,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길한 거 아니면 흉한 것이라고 양자택일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했던 당시의 이방 문화를 하나님은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완전한 가운데로 들어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고대의 관심이 원래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이 우림과 둠밈 역시도 그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는 이것들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뭔가를 판결할 때 어디다 붙이라고 했어요? 어디다가요? 가슴. 가슴에 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가슴에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으면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가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슴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중심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 이것이 우리의 가슴 중심,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판결하는 그 판결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사장이 찾아갔고 그 일을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행해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판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붙이라고 하시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흉패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두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오늘 이 판결 흉패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고 기준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